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장에는 이제 초기 교회가 한 단계 이제 질서를 잡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항상 질서를 잡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딱 세팅해 놓고 어떤 기계적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흐르게 만드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잡아주시고 고쳐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시죠. 그 옛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을 딱 만드셨지만은 그 율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주시고요. 백성 가운데 문제점들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셨죠. 자, 교회가 시작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를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자, 교회가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무서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헌신된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내고 또 그것들이 공동으로 또 사용하는 그런 문제,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사랑의 문제였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이 발휘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회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육신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6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죠.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불평을 했는데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자, 그리스인들이 있었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스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절대 다수지만은 그리스인들도 있었죠. 여기서 그리스인들이라고 말할 때 약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초기 교회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리스인들도 그리스화된 유대인들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지만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어쨌든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리스화된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인들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해서도 유대인 테두리 항상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유대교 테두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직은 생소했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은 좀 뒤에 있거든요. 아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헬라인들이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레시안, 그리스란 말을 직접 쓰고 있지만은 이제 원래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레니스트라 그래가지고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리스 본토,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넓게 폈잖아요. 페르시아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까지도 그리스화 시켰거든요. 그리스화된 도시들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 사는 그 헬라 제국 속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동화됐던 사람들은 그리스 본토 출신이 아니더라도 헬라인들이라 불렀고요. 그들이 그리스인들이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라 말하는 것은 꼭 그리스 본토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화된 사람들이죠. 이 헬라화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그리스화된 유대인들, 이미 그리스인들, 헬라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유대인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죠. 자, 이 집단 안에서 정통 히브리인들이 훨씬 많았지만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특히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됐다 그러는데 교회에 주어진 공동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을 주로 나눠주고 그리스인들의 헬라인들에게는 별로 나눠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헬라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더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소수 집단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된 사람부터 주고 다수를 좀 나중에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그러죠. 자기 사람들 먼저 챙겼던 것입니다. 즉 이들 사회 속에서도 초기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도 여전히 내 것부터 내 사람부터 챙기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종의 갈등을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재정 운영을 사도들이 직접 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직접 운영을 했어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있었을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러면 안 되었거든요. 자,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사탄이 뭔가를 쳤어요. 이때 중요하죠. 사탄이 쳤을 때 만약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래 우리가 좀 고치자 하고 개선할 생각만 하고 앞으로는 헬라인들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들 소외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집행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들은 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훌륭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3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위임해버리고 자기들은 손을 떼버린 거죠.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게 잘한 것입니다. 그게. 2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할 사람들을 선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된 업무가 있고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부차적인 업무가 생겨요. 그런데 부차적인 업무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주된 임무를 본업에 손을 못 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생활하고 사회생활 다 필요한 거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우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저 뒤로 제쳐놓을 때가 많죠. 자,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 때문에 부차적인 일 때문에 중요한 일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부차적인 일에서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도들은 본인들의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선임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이제 집사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초기부터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바울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각 교회들을 세울 때 이것이 하나하나 체계화돼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보면 감독들, 즉 목사들의 임무, 집사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집사란 말도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사란 말이죠. 그럼 집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본문에서 볼 때 식단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식단을 돌보는 사람들, 즉 교회의 살림에 대한 봉사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마치 교회 운영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권력자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집사든 장로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재정 담당한다, 교회를 운영한다 하면서 교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과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요. 봉사의 임무를 준 것입니다. 봉사의 임무를 주었지 권력과 권한의 그런 걸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까? 보게 되면은 3절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고 교회에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돈 관리나 재정 관리, 건물 관리에 조금 잘한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집사를 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맞아,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지혜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확장된 것이 디모데 전서 3장이에요. 그것은 집사에 대한 임무를 상당히 많은 부분 자세하게 써놓았죠. 예,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사실 집사만이 아니라 목사도, 여기서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했지만은 오늘날 개념으로 볼 때 목사, 집사가 있잖아요. 목사든 집사든 혹은 어떠한 직분을 받은 자라도 그들은 봉사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사자. 이런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불경하게 느낄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 목사는 서비스업이 맞아요. 서비스가 뭡니까? 섬김이란 말 아니에요. 서비스, 섬김입니다. 영적인 섬김, 그렇죠. 봉사자예요. 집사도 서비스업이에요. 봉사자죠. 그렇죠? 운영 서비스. 말하자면 목회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신 원래 임무예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 공생기간에서도 제자들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 위에 군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도록 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치고 섬겨서 그들을 세워주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란 말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목사와 집사 혹은 교회 직분자들이 나는 교회에 서비스, 봉사하다, 서비스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임한다면 많은 권위주의가 사라질 것이고요. 성도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사 선임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5절에 보니까 그 말이 온 우리를 기쁘게 했는데 그리하여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랬어요. 회중들이 뽑은 거예요. 회중들이 선출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회중들이 추천을 한 거겠죠. 추천하고 선출해가지고 사도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자, 회중들이 이제 선출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세우니까 사도들이 인준한 거죠. 승인하고 이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것은요,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안수함으로써 병 고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능력의 전달의 개념도 있어요.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안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에서 쭉 운영된 안수는 권위의 위임 혹은 사역의 위임의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안수 받잖아요. 안수를 받으니까 마치 어떤 특별한 무슨 이렇게 영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임무를 주는 거예요. 임무를. 자, 초기 집사들은 안수에 의해서 선임됐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등에서는 목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갖춰나가면서 하나하나 되는 거죠. 자,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5절에 스테판,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 그 다음에 니콜라오 그러죠. 7명입니다. 이들 가보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없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헬라인들과 갈등이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헬라인들 그들을 세워지기 위해서 더 이들을 더 중점으로 맡겼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유대 사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헬라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취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유대 사회에서 점점 이방 사회로 넘어가려는 과도기구나라는 것 정도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예 정통 히브리인들만 모여 있으면은 이런 갈등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진통을 겪을 때 말입니다. 진통 겪을 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 진통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헬라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요, 7명 중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람은 스테판과 빌립밖에 없어요. 스테판은 6장 뒷부분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스테판. 이 빌립은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령하는 사람이에요. 이 2명.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냥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라고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니콜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니콜라오면 좀 이렇게 연관되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게 되면 니콜라파가 나오죠. 니콜라파.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니콜라오가 나중에 배교에서 니콜라파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제 니콜라파는 꽤 나쁜 집단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종파인데, 그 니콜라파가 니콜라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니콜라 자체는 죄가 없지만 이걸 차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니콜라라는 사람이 한 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어나더 니콜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은 익숙한 이름 나왔어요. 이 니콜라에게 중요한 건 니콜라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긴 하지만 뭐 개종했다, 어디 사람이란 말이 없는 걸 보니 그래도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은 니콜라오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방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개종한 사람. 안티옥에서,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이 안티옥 교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흐름을 점점 그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는 일종의 암시예요, 암시. 자,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점점 늘어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 말합니다. 물론 제사장은 누구 파라 그랬어요? 주로 사두개파라 그랬죠. 특히 고위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한 것이죠. 부활을 믿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도 둘로 나뉘네요. 악한 제사장이 있고 훌륭한 제사장들이 있죠. 그렇죠. 바로 뒤에도 보게 되면 앞이나 뒤나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많이 그랬지만 자기네 그룹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 무너지니까 그런 과정을 보여주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유대교 태도로 있었다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사도들도 유대교 테두리 속에서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신앙이 전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테두리에다가 예수님만 받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성전 제사 지내고 여전히 제사장 제도 유지하고 여전히 모든 걸 유지하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아직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머지않아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사도행전 뒤에 가면 문제가 일으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됐는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에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때 리버티노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연하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고 말하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할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도다 라고 하더라. 자, 거짓 증인들이 막 등장합니다. 스테판을 박해하는데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요. 스테판이 8절에 보니까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죠? 이거는 사도들이 행하는 거였거든요. 사도들. 말하자면 이런 기적은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집사들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난 걸로 여겨져요. 굳이 안수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꼭 12사도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들이 함께 나타난 걸 봅니다. 자,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록 집사지만 거리 설교자였고요. 복음 전파자였고요. 어디에서나 선지자처럼 외쳤던 사람입니다. 집사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림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림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임무이기도 했지만 그건 교회 내 조직 속에서 임무인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인 임무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자인 것이죠.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건 안 맡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위임사항에 따라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그 모습을 정말 멋지게 보였죠. 정말 멋지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복음 전파자입니다. 네. 그 사도들의 표적에 동참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박해가 리버티노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리버티노라는 말은 그냥 회당 이름일 뿐이니까 여기에 커다란 의미를 둘 건 없습니다. 리버티노라는 말은 자유민이라는 말인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리버티노라고 불렀어요. 당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풀어주면서 이제 리버티노라는 말이 붙였죠. 자, 이름이 그럴듯한 말일 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회당들이 꽤 많았습니다. 성전도 성전이지만 회당이 꽤 많았어요. 예루살렘 안이나 밖이나 회당들이 많았는데 회당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커뮤니티죠. 예, 종교적 커뮤니티입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 특히 리버티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쿠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킬리키아인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이방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방의 배경 가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오순절에 이방의 배경 가진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유대인 혹은 유대교 사람들인데 이방의 배경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방의 배경을 가졌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모세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율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정체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체성에 어긋나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들이 스테판과 논쟁을 하는데 이들이 논쟁할 때 이제 박해할 때 매수까지 했잖아요. 11절에는 매수했단 말 나오고요. 12절에서는 선동했다고 하고요. 13절에서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공회로 끌고 갔죠.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매수했습니다. 저게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을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했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똑같아요. 스테판이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박해를 받는구나. 기쁘지 않겠어요? 뒤에 보거든 15절 보니까 이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봤겠지만 자기 자신도 얼마나 기쁘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구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박해를 받는구나. 영광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모함을 받거나요. 거짓으로 모함을 받거나 하게 되면 분노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특히 신앙과 연관해가지고 모함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분노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스테판은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이제 보였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11절에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만 말해야 될 텐데, 모세를 모독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가 먼저 등장했죠? 모세를 모독한 게 더 먼저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건 모세를 모독한 게 더 급한 거예요. 사실 스테판이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그들의 논쟁에서도 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경한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입니다. 그들이 불쾌한 건 스테판이 하나님께 대해서 모독한 게 아니라 모세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낀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면서도 오히려 유대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이 부분에 강력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3절도 이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모독했다. 자, 좋아요.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은 구약적 배경이니까 구약적 배경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옹호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모독했다.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 건물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지. 성전 건물 자체가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전에 대한 모독은 외형적인 자기들의 유산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기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모독이지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란 사실이죠. 거기 어디요? 14절에서도 이 나사렛 예수 이것을 헐 것이며 나사렛 예수가 헐 것이며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비난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성전을 무슨 수를 헐어요? 그렇죠. 일개 33살, 그러니까 33살 청년이 무슨 수로 성전을 허물어요? 왜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은 속죠?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요. 아무리 예수님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해서 성전을 헐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근데 왜 거기 왜 속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드러났는데 또 스테판에게 또 그 모함을 씌우는 이유는 뭐죠? 그들은 진정으로 율법을 헌신한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형적인 자기들의 문화적 자존심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방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방에서 볼 때 유대인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로마에 압제당하는 속국이에요. 속국. 그런데요. 속국이지만 그들의 자긍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렇죠? 이방 땅을 살면서도 이방 땅에 수많은 화려한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많은 거 봤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거 봤지만 이 이스라엘 성전만큼 아름다운 걸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긍심을 가진 거죠.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서 외국 생활을, 타지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멋진 문화적인 유사한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아니야, 이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멋있어. 난 우리나라가 더 좋아. 자긍심 갖는 거. 여러분, 문화적 자긍심 갖고 민족적 자긍심 갖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그것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상의 모든 이방신과 달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유산에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칭찬하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든지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유대인들이 내놓은 인류에 많은 문화유산들 유대인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칭찬하는 사람들 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다 칭찬합니다. 노벨상 받은 그들의 머리를 보라. 탈무드의 지혜를 보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 자기 사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라는 개념만 했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문다니까 발끈한 거죠. 어떻게 감히 성전을 허문냐? 성전을 허문단 말 당연히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성전을 허무실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성전 허무는 것은 예수님이나 스테판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허물어지지 않고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졌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당신들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합니다. 저 예수는 성전을 허문다고 했어요. 근데 성전을 허문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였어요.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렇죠. 자, 그들은 성전에 대한 경륜이 바뀐 것도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좀 관례를 변경했다고 말하는데 율법의 경륜이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막 발끈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의 경륜을 바꿔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만 저지른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스테판을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을 죽이는 거죠. 7장에서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테판의 쭉 설교가 꽤 깁니다. 긴데요,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요, 이들이 거짓 증거했던 그 내용들, 스테판이 율법을 모독했다, 스테판이 모세를 모독했다, 스테판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말들에 대한 다 답변들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하신지 알아 하면서 쭉 설교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15절,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물리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스테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공회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성도는 원수들 앞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이렇게 제국회의에 딱 소환됐습니다. 카톨릭 추기경이 주관하는 제국회의 딱 소환돼가지고 루터의 책들 딱 모아가지고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맞습니다. 이거 철회해. 철회 안 합니다. 나는 여기에 섰고 하나님 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딱 나가죠. 그 모습이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멋진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멋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원수들 앞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박해 앞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테판의 활약상을 봤는데 다음 주에 스테판이 죽는 과정에서 또 어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